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주제는 아시죠?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 찾아보고 오늘 하루 동안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업무 방법, 또 우리가 비즈니스 한다면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훈련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도 이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정리는 굉장히 자유의 코너예요.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집중하고 분석하고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쭉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먼저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확장할 수도 있고 응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코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예요. 어른과 부모가 자녀가 그림 놓고 뭘 느끼는지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 유치부 애들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지 않고 뭘 느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하고 뭘 느끼세요?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죠. 내용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답은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밖에는 모릅니다. 그 작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나 나머지는 다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뭘 느끼세요? 그러면 자기 느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이 훈련보다는 자기 느낌을 말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성부의 손, 그리고 성자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 이렇게 좀 생각을 적어봤어요. 성부의 손은 굉장히 위험이 있게 느껴집니다. 엄청 손도 크고요. 성자의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이죠. 성령의 비둘기는 거룩함이에요. 온유함, 거룩함, 감동,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의 내용물을 분석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코너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익숙한 것들만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도태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보이지 않는 방법을 계속 찾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방법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방식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일하되 항상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들을 찾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성부의 이 보좌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성부의 보좌, 빛이 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부의 손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자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의 비둘기, 그리고 좌우로는 아주 그냥 엄청난 빛이 쫙 비치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는 구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관계된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숨겨져 있고, 또 성령의 사역, 이분이 일하시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분들이 누리시는 영광과 또 행하시는 능력들, 이런 것들은 다 이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찾아내면, 이걸 확장시키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적어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인데요.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또 생각을 확장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저는 이 코너가 아주 좋습니다. 자, 삼위일체와 관계된 성경 말씀들이 쭉 생각이 나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또 고린도서 13장 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항상 사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또 계시록 5장을 보면은,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은 거기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요.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 별인 양, 그 다음에 7 등불, 이 다 성령의 모습이고 삼위일체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생각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사역. 그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의 사역이에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분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이루시는 거죠.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고 아들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나타나고, 성령께서는 빛을 쫙 이루시는 이런 역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있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역시 또 구원 계획에서도 뜻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 길을 만들어요. 구원의 길.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한 사람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앞에 그림을 상상해보고 뒤에 그림을 상상해보는데, 저는 앞에 그림하고 현재 그림하고 뒤에 그림 전 똑같이 그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계시고 영원히 계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참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앞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그림, 현재도 성부, 성자, 성령의 그림, 뒤에도 영원히 계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림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신 내용, 여기에 요셉의 고민, 갈등,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설명해 주는 내용, 요셉의 순종,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조는 2, 4, 2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어제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감사한 일이 뭔지, 또 오늘 감사한 게 뭔지 적어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와 탄생,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계속 떠올라요. 이게 계속 중요한 것들이 다 떠올라서 처음에 이거 하나 적었다가 그 다음에 다 적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와 탄생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잉태될 거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세요? 난 시집도 갔는데 난 못해요. 이래버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마리아의 그 희생, 헌신, 참 소중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셉의 의로움, 참
마리아를 소리 없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가 나중에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 듣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이 요셉의 의로움. 그 다음에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셉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알고 나중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제 미리 아는 사람들은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의 오심과 마지막 때 이야기들도 많이 알아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말씀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믿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해답은 바로 이렇게 말씀 속에 있다. 천사가 와가지고 요셉 그래도 자네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뭐 이렇게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각자의 역할이 이 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역, 또 예수님은 그 힘든 거 아닙니까? 이 천국에서 자기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온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세요. 성령님은 또 이 영이신 예수님을 육체를 입은 존재로 탄생할 수 있도록 창조적 능력을 마리아의 태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이런 사역. 마리아는 또 자기의 그런 태를 헌신해 드려서 그 안에 메시아가 잉태되도록 희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또 정말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조용하게 그냥 끊자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천사 이야기 듣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그런 모습. 또 천사도 역시 자기 역할을 참 잘했어요. 와가지고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갔다면은 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참 각자의 역할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내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떻게 아기를 잉태했나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흙에서 취해내고 그의 영을 그 안에 담으셨잖아요. 바로 그런 창조입니다. 갈비뼈를 취해서 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이 창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됐다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과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죄성을 가진. 그래서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또 영으로만 오시면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이신 분이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으로 창조된 이 육체만 입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겉은 사람인데 안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법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공개 재판을 합니다. 율법에. 그래서 그 여자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끊고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그때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요셉의 의의가 참 소중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요셉의 의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드렸다는 것. 세 번째는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질문 코너입니다. 18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세요. 자,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정혼하고 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자,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는 마리아의 태안에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적어봤고요. 첫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확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두 번째는 성령 잉태의 중요성은 뭔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태어났다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오셔도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영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육체는 관계에서 맺어진 육체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로운 대속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고 안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성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세주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는 저는 두 개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나도 뭔가 오늘 좀 더 희생해야 될 부분은 없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고요. 또 다른 사람 허물을 요셉처럼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우리 인생에서 또 오늘 하루에서 일할 때 중요한 방법들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자꾸 익숙해지면 아주 좋은 삶이 되죠. 오늘 재능개발의 내용은 비전과 꿈 갖기, 목표 세우기, 중요한 방법이나 중요한 길, 중요한 가치 찾기, 미리미리 준비하기, 성장과 발전하기, 사춘기 잘 보내기. 사춘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우리들은 우리 세대에 맞게끔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 가지 묵상 또 기도 이런 시간들을 쭉 지내면서 참 이 시간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또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묵상과 함께 힘든 세상이지만 행복한 삶으로 바꿔놓는 기술자들이 다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저들의 재능들이 잘 발전하고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에게 비전과 꿈이 있고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것을 잘 찾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성장과 발전하고 사춘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항상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저희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